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성경적으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맥추절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1년 가운데 하루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헌물해 주셨는데, 그 헌물한 물건들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오디오로 섬기는 교회 기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시는 길에는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고 기뻐하는 오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과 나를 연결해 줍니다. 감사하다는 감정이 들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 내가 그 순간, 감사를 느끼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그런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때 뇌를 측정해 보니까 그때 뇌 전두엽의 특정 부위 가운데 활성화되는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 전두엽에는 기쁨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뇌의 기쁨을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많은 부분들이 어릴 때 주로 형성되고, 특히 36개월이 될 때까지 대부분 형성되는데,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 건 이 전두엽 부위라고 해요. 근데 이곳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땐 기쁨이 활성화될 때인데, 그것이 감사를 느낄 때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흔히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심신의 안정을 느끼게 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단지 종교적인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육신을 지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감사의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정말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실제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감사를 느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감사를 드리십니까?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작은 종이를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는 어디 있더라?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에 대한 종이인데, 이 뒷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면에 메모란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시간 잠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게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를 여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주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향한 감사의 제목이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멈춰서 기록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예. 회복사역이나 상담하는 곳에서 감사 일지 쓰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이게 그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상 가운데 얼마나 실제로 감사를 느끼십니까?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답은 간단하죠. 감사할 일이 적으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날마다 나에게 잘 대해주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난 정말 힘든데 누군가가 막 감사하다는 고백을 올리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 막 이질감이나 의심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거짓말 아니야? 이런다든지, 뭐 일이 뭐 세상에 고민이 없으니까 맨날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이러거나, 그죠? 아니, 나도 저렇게 좋은 일들 많이 있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개봉했던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 그 주인공 가정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착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여유로우니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정말 그럴듯하죠. 그 생각은 우리 안에 누룩같이 들어와서 나의 삶에 대해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감사를 고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생각의 잔해 속에 묻혀져 있는 감사의 제목을 캐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캐내다 보면 마치 숨겨진 금맥과 같이 내 삶 속에 가리워져 있었던, 숨어있는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나쳤던, 가려졌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감사의 시를 썼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는 감사의 시가 아닌 다윗이 고난 중에 썼던 비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감사의 시를 썼는데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게 무엇이냐라고 굳이 꼽는다면 저는 아마도 다윗의 인생 말기 가운데 있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 가운데 당했었던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그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 또한 그 아들 압살롬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었죠. 근데 압살롬은 복수심 때문에 첫째 형 암논을 죽이고,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의 지위를 탐내게 되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쉽게 넘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거인 골리앗을 이긴 장수였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었던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함락시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된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 다윗이 그런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배신당해서 아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왜 이렇게 적이 많냐고 물어봅니다.
그가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에게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내 주변엔 적밖에 없어.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우리의 기억 속에 부정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쁘게 머리를 해서 교회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다들 나에게 관심 없어. 다들 나에게 잘해줄 것 같더니 다 똑같아. 그러고 보면 늘 그랬어. 쟤는 나한테 관심 없으면서 왜 밝게 인사하지? 가식적이야. 위선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 스타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가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자석처럼 비슷한 기억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여러 생각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처음 일어난 사건과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엉뚱한 결론에, 거짓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들에게서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과거의 수많은 거절과 배신의 상황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는 늘 형들과 나를 차별 대우했어. 내가 처음으로 충성되게 섬기고자 했던 나의 첫 번째 죽은 사울은 날 죽이려고 했어. 내 첫 번째 아내 미갈은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런 나를 비웃었어. 내가 정말 충직한 신하인 줄 알았던 요압은 내 명령을 어기고 자기 라이벌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도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해. 다 날 미워해. 다 나의 적이야.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고 힘이 없어져 버린 다윗보다는 젊고 활력 있는 압살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이미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에도 이 패배의 의식이 짙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애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상처와 다른 이들의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감사를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묻혀있는 감사를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아멘. 다윗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향목궁에서 신하들의 섬김을 받으며 편한 자리에 앉아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발생한 갑작스러운 피난길에 그의 신세는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죠. 불편한 잠자리와 변변치 않는 음식과 그 정처 없는 여정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고 귀에는 부정적인 평가들만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무지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내 눈에도 귀에도 가득한 이 거짓된 메시지들 가운데 그냥 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삶이 어떤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내 방패이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그것은 내가 얻어낸 것, 내 소유나 내 지식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나의 왕의 지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을 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니까. 또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권위를 세우시는 분, 높이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절망의 메시지가 떠돌고 사람들도 수군될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진리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만 봐도 절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신 차려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생각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진리의 동아줄을 붙잡고 우리가 그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잠언 9장 10절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설 때, 그때 다윗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근심 속에 헤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직 닥치지 않는 미래의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큐티 말씀인 시편 119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12주 동안이나 119편을 봐야 돼요. 정말 길죠. 근데 119편 11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나의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얘기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주의 교훈, 말씀을 내 재산으로. 이 사람의 재산 목록 1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위기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무엇 챙기겠는가? 말씀이라고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공동체 리더십 분들과 함께 최근에 개봉했었던 영화 교회 오빠를 봤습니다. 많은 분들 보시거나 소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젊은 부부가 둘 다 암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남편 첫 번째 이런 치료가 다 해결됐을 때에 아내가 림프종 4기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남편의 그 투병 중에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실화 다큐 영화였었던 것이죠. 근데 영화 말미에 이관희 집사님이 병상에서 고통 중에 삐쩍 마른 상태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몸에 암이 이럴 정도로 펴져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그래서 몰핀을 맞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니까, 고통이 신음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몰핀 맞으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몰핀을 맞으면 너무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대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붙들어야 내가 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겠는데, 몰핀 맞으면 그거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아프더라도 이 명료한 이런 의식 가운데 말씀 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게 위로를 주는 좋은 글귀 모음집이거나 종교적인 정보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면 뭐합니까? 그죠? 마취제 맞아가지고 고통이 없는 것과 같이, 그죠? 진리 아닌 것으로도 우린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잠깐 만족하는 걸로 괜찮은 듯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냥 고통만 있게 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몽롱하게 만들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나는 지금 산적한 산더미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라 보나니 너무나 태평한 얘기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순진하고 나약한 신앙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쇄도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거짓된 메시지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거슬러서 뚫고 나아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항의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 인생을 되찾고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에 목말라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자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둘째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니까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졌어요. 평소에 그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그때 막 이 시절에는 그런 향료들이 되게 발달했었으니까 좋은 향도 주고 좋은 음악도 있고 했겠죠. 정말 잠에 들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잘 자고 아침이 되면 이미 깨어서 수발드는 그 신하들의 섬김 가운데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 습격을 경계하면서 잠드는 일이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나를 재빨리 이제 뒤쫓아와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가 겨우 잠들었겠죠. 그런데 아침에 깬 거예요. 두려워하다가 스르르 그냥 잠들었는데, 정신없이 잠들었는데 아침에 깬 거예요. 깨 일어나 보니까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어쩌면 자는 중에 적이 나도 모르게 와서 그냥 급습해서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지난 밤 사이에. 너무 감사하다. 이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방금 이거 5절 말씀처럼, 아, 그랬구나. 내 이제야 알았다. 내가 밤에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였구나. 나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잤는데 그 안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자는 중에 죽지 않고 안전하게 깨어나는 거 다 내 권한 밖의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일상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들도 새로워지게 되죠. 매일매일 자고 깨어 일어나는 것,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에서도, 이 작은 사건인데 이 작은 사건을 제대로 현미경과 같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시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사건으로부터 나의 인생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삶의 이 미분해서 정말 짧게 자른 미분한 그 삶의 부분마다 그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안전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가 완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교회 오빠에서 이제 함께 암투병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부가 이제 큐티 말씀 나누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말씀을 나누다가 정확한 대사가 생각나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 느끼는 이런 감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살았겠지. 맞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거기 딸이 있어요. 정말 예쁘고 그런 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더 슬퍼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 아이의 돌잔치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잔치가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한, 그냥 당연히 누리는 거지만 전 정말 이것을 정말 사모했었다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 고난이 오히려 감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왔어요. 제가 얘기 계속하면은 자꾸 제가 미국 때가 덜 벗겨졌다고 자꾸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오늘 약간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를 가 있는 중에 둘째 날에 저희가 킹맨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했어요. 이제 아직 둘째 날이어서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근데 그날 새벽 들어가지고 막 천둥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천둥번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순간 번개가 한번 번쩍 하더니 딱 정전이 돼버렸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보지 못했는데, 미국 선진국이라 들었는데 번개 치니까 정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전되니까 그 시골 마을인데, 작은 시골 마을이 다 깜깜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잠이 안 오는데 막 우르쾅쾅쾅 하다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져서 괜찮나 하고 창밖을 봤는데 깜깜한 거예요. 정말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정말 핸드폰 비디오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차도 다니지 않아서. 그런데 그 깜깜한 상황 가운데, 엄청 깜깜한 가운데 밤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빛나는 거예요. 무수하게. 가까운 곳에 있는 빛이 사라지니까 멀리 있는 빛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하는 풍요는 감사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풍요롭다고 해서 반드시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또 어디서부터가 풍요로운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결핍은 감사를 더욱더 드러냅니다. 제가 어릴 때 사람이 소중한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너무 바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등병 때는 맨날 바깥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일과 시간만 있으면은 전화하거나 편지 쓰는 데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일과 시간 마치고 선임들이 뭐 일 안 시키면은 막 눈치 보다가 바로 그냥 몰래 쓱 빠져가지고 전화기로 뛰어가는 거예요. 전화기로 막 달려가면은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럼 기다리고 뭐 앞에 전화 통화 오래 하고 있는데도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밥이 안 되면.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겨우 제 순서가 왔어요. 그러면은 1541 콜렉트 콜을 통해서 전화를 걸어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전화를 걸면은 짧게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거든요. 전화 받겠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신자 부담이니까. 잠깐 띠 하면은 나 김윤식이야, 받아 막 이러다 탁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되게 막 그 픽을 당하기 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간절히 막 하는 것처럼 나 이렇게 하는 거죠. 거절도 당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화를 받아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화를 받아줬어. 이래가지고는 걔는 관심도 없는 막 군대 그냥 오늘 축구한 얘기, 축구하다 뭐한 얘기, 뭐 작업한 얘기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제야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결핍이 감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가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 내가 칠 수 있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막 시험하잖아요. 근데 너무 두려웠던 기드온에게 할렐루야 32,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겨우 처음 나선 사람들에게서 결과적으로 0.9%밖에 되지 않는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결국 승리할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함을 잊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이 우리 안에 감사를 일으킨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삶의 고난과 결핍은 감사를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시편 119편 75절 말씀 보면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함으로 내게 고통을 주셨음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데, 나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변치 않은 하나님이 그 신실함 가운데 고통을 주셨다는 것도 안다. 이 고통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느낌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힘과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 밖의 것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한 단계 위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셋째,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 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 중에 있는 그 감사함을 깨달은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가? 그 표현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시고 나를 건지시고 원수를 이겨달라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죠? 내가 이길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쟤를 이길 힘이 없는데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 가운데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주님께 나의 보복도 싸움도 모두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다윗은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었어요. 그가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게 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소년의 몸으로 그 골리앗에게 싸워 달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의 성패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런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통제해서 내가 원하고 예측한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는 건 대체로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채울 수 없다, 나에겐 빈자리가 있다, 이것을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감사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가 다 해버리고 아무도 믿지 않고 넘기지 않고 맡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는 우리가 진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미국에 있었을 때 가까운 빛이 사라지니까 멀리 있는 빛이 보이는 것과 같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세워줘야 됩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고 그분의 자리에 앉혀드려야 돼요. 친구를 친구로 여기고 상사를 상사로 여기고 동료를 동료로 여겨야 돼요. 그들이 내 삶 가운데 그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에 모실 때, 그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지만 때로는 감사가 사치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바라긴커녕 감사? 그건 됐고 그냥 상황이 더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삶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열심히 살기는 살아도 인생에 충분한 가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은 결국에 단절과 고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왜 감사할 수 없는지 알아?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여서 내가 변명하기보다는 감춰져 있는 삶의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를 발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야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화 교회 오빠에서 그 이관희 집사님이 소천하기 얼마 전에 바짝 마른 상태로 겨우 숨쉬고 있는 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처음 결혼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가 든 생각을 아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둘이 막 계속 농담하거든요, 아픈 중에. 그래가지고 왜 결혼 안 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우리 은주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이래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뚝뚝해서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쳤다. 그 아쉬움에 재미있는 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두 부부가 서로에게 연신 미안하단 말을 합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 그런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데,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영화 교회 오빠의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요, 이게 기독교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이 다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감독이 누나가 암이 걸린 다음에 이제 암 투병을 이제 같이 도우면서 암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관희 집사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암에 대해서 다루는 그 여러 명, 그 7부작의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많은 암 환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죽음이 확실시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이관희 집사님만 이것을 답변했다는 거예요. 답변을 이렇게 했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난 하루를 더 산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흔적을 놓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게 된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내 마지막 기억이 이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불평과 한탄과 저주여야 될까요? 삶에 감사를 회복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비로소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거짓된 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감사를 찾고 취하십시오. 삶의 행복에 대한 주체성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십시오. 하루하루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감사의 묵상과 고백으로 채우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